우리는 요한계시록 해석 기초 2강을 통해 두 학설의 미래주의와 과거주의에 대한 기본 개념과 장단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주의와 과거주의 둘 중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인지 요한계시록 심화편에서 다룰 것을 공지하였습니다. 만일 요한계시록 2강 기초편을 듣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기초편부터 들으시고 심화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해석 심화 2강 일부 하나님의 예언 방식을 통해 두 학설 중 어떤 것이 옳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언 방식은 항상 최종 예언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필요에 따라 과정까지도 예언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최종 예언이란 사명자나 사명받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적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구약 성경 인물을 예시로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예언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먼저 17세 소년인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첫 예언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요셉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은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어도 최종 예언의 성취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반복적인 고난 끝에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최종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다윗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예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먼저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다윗의 삶은 사울에게 쫓기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도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언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어도 최종 예언의 성취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반복적인 고난 끝에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최종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명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계획은 완전한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사무엘하 7장 10절을 통해 최종 예언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 각각의 선지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제국부터 오늘날까지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최종 예언의 성취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최종 예언의 성취를 소망하고 있고 27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최종 예언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사건 이후 사명받은 신약 교회에 대한 최종 예언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즉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충분히 예표해 놓았고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교회에 사명을 주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명받은 교회를 향한 마지막 최종 예언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시해 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계획은 메시아의 재림과 휴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해 요한계시록 4장에서 22장까지 교회의 완전한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신약교회는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끊임없는 핍박과 환란의 연속이었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물론 그때마다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최종 예언의 성취는 아니었습니다. 신약교회는 여전히 최종 예언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교회의 휴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예언은 성취될 것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이 작성된 AD 90년 이후 로마 당시 성도들은 이때 재림이 성취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하나님의 최종 예언은
계속 연기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재림 때에 실제로 성취될 것입니다. 따라서 매 시대마다 고난과 핍박받는 성도들은 이때가 재림의 때로 인식하며 마라나타를 소망하며 버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시대 때부터 매 시대마다 선교 사역을 승리로 이끄는 원천이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입니다. 이는 오늘날 신약 성도 개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 각자에게 최종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종 예언을 받은 사람은 약 10%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나머지 90% 되는 성도는 최종 예언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최종 예언을 알든 모르든 중요한 건 그때부터 누구나 고난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고난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의 고난이 항상 마지막이 되기를 기대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어도 최종 예언은 아닙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다가 마침내 우리를 향한 최종적인 예언이 성취됩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의 훈련 또는 이끄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 예언을 보여주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뛰쳐나갈 준비는 되어 있어도 잠잠히 기다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알려주면 그때부터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뛰쳐나갈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계시 또는 사명을 받으면 대부분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인식과 실제에 대한 착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최종 예언은 실제 최종적으로 성취되지만 성도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끝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인식합니다. 즉, 인식과 실제의 시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실망과 좌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기도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끝까지 인내하여 마침내 그 최종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12사도들도 인식과 실제에 대해 착각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한 멸망의 예언과 함께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계시를 수도 없이 받은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계시가 실제 성취되는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면 이때 이스라엘 회복이 성취될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말씀이 이때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 에스겔, 요엘, 스가랴, 다니엘 등 모든 선지자 및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의 1차 예언인 1장에서 8장까지는 예루살렘 제2성전 건축 시기에 있었고 이때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예언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재림 때 이루어질 최종 예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말씀을 받은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2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면 이때 성취될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완공한 이후 40년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삶은 나아질 기미가 없자 이스라엘은 실망과 좌절로 신앙적 나태에 빠져듭니다. 이때 스가랴에게 2차 예언인 9장에서 14장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사명자들은 어떨까요?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은 재림 때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목배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때에 이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바깥에서 들리는 예수의 소문은 심판이 일어날 것 같은 징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긴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물어봤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12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44절까지 재림의 징조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그 징조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AD 70년경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또는 로마의 박해 끝에 이 일이 성취될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성취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베드로를 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말씀의 성취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이때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라는 단어를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말세로 바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는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때는 실제로 재림 때 성취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요엘서를 인용해서 말했을 당시에는 이방인 구원을 깨닫게 된 고넬료와의 만남 이전으로 여전히 이스라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재림 때의 모든 만민에게 일괄적으로 부어지는 사건을 위한 작은 예표일 뿐 실제로 이때 성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요한계시록 4장에서 22장까지 환상이 실제 성취되는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로마 박해 끝에 성취될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반모섬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을 통해 로마 제국 곳곳에서 박해당한 성도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로마 박해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심판이 일어나고 모든 성도들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믿었으며 당시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위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2000년 후에 재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박해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재림 때 실제로 성취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신 최종 예언과 신약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을 통해 교회에게 하신 최종 예언 성취 시점은 모두 재림 때로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기술한 로마서 11장 25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구원은 이방 교회에 먼저 임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로 회복되어 이방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회복이 곧 신약의 관점에서는 재림의 때가 됩니다. 결국 무천년설의 과거주의는 하나님의 예언 방식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예언 방식의 패턴을 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서 22장은 당연히 재림 때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천년설은 이를 과거적 해석을 통해 로마 시대 때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목적과 이유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무천년설은 요한계시록의 주요 사건과 인물들을 모두 로마 시대 때 종결된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일어난 사건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석에는 심각한 위험성이 있는데 바로 재림의 이정표가 블랙아웃되어
재림의 상황이 발생해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재림 불감증에 걸리게 되고, 좀 더 나가면 극단적 무천년주의자들은 재림이 없다고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전천연설은 로마 시대를 요한계시록의 모형적 사건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즉 로마 박해를 재림 때 나타날 환란적 사건으로, 네로 황제를 재림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하라그마를 짐승의 표의 모형으로 보며 재림 직전에 요한계시록의 모든 사건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면 무천연설은 요한계시록의 주요 사건들이 로마 시대 때 모두 종결된 사건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성도의 환란은 로마 시대 때 일어난 박해이며, 적그리스도는 네로 황제이고 짐승의 표는 하라그마 증서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림 직전에는 실제로 일어날 사건들이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무천연설은 이것을 상징적, 교훈적 사건으로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천연설은 왜 로마 시대 사건을 재림의 모형적 사건이 아닌 종결된 사건으로 보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다음 시간 요한계시록 심화 2강 2부에서 짐승의 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는 센스 부탁합니다.